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하게 인사합니다. 어떤 조건에도 복음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시간 복음의 약속을 잡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 1절에 그들이 이제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읽으셨죠. 그들 누굽니까? 바울 팀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이 바울 팀이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빌립보도 중요한 도시였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지난번에 봤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 들어가서 중요한 사역을 하려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고 바울 팀은 거기서 사역을 3주 하게 됩니다. 안식일 3번, 그러니까 3주간만 하게 되고 급하게 거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 떠나게 되느냐? 계획한 건 아니죠.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면서 바울을 잡고 또 이 복음받은 자들을 방해하고 소동을 막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이 위험을 느끼고 피신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주간의 사역받게 될 수가 없었어요. 자, 짧은 3주입니다. 그리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없습니다. 이 처해진 조건만으로 딱 보면 안 되는 조건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자라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들이 제대로 되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조건, 현실적인 딱 조건은요, 정말 안 될 상황으로 다 가득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면서 발걸음이 떨어졌겠습니까? 아쉬워했을 것이고 걱정이 됐을 것이고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쭉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가던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보내고 바울은 그 여정을 따라 계속해서 갑니다. 디모데를 왜 보느냐? 가서 알아보라고. 그들이 진짜로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진짜로 염려되니까 가서 알아보라고 디모데를 보내어 그 교회 사정을 알아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가서 다 보고 상황을 보고 이제 돌아와서 바울을 만나서 보고를 합니다. 바울이 어디에 가 있을 때냐면 저 고린도에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디모데가 이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고를 딱 듣는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바울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속에서 전해줘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편지 하나를 적습니다. 이 편지를 적어서 다시 디모데한테 이 편지 가지고 다시 가서 전해주라. 요 편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적은 제일 첫 번째 서신입니다. 바울의 제일 먼저 적은 서신이 성경 보니까 로마서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 로마서 이러면 무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저 뒤쪽에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적혀진 서신이에요. 그때 바울은 그 서신서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바울이 확인하고 느껴진 것, 그런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느냐? 정말로 그들이 처해진 조건, 처해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셨구나. 정말로 그 너희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이 서신서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바울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3주간 전해졌지만은 그게 말로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 지역인 거기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뚝뚝 세워지고 그들이 그것을 이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에게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델이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응답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보면 참 안 되는 시대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교회가 상실되고 교회당도 팔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조건이 악조건과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속에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그 속에 있는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어려움과 어려운 안 되는 조건이 많겠지만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 본이 되고 정인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삶에는 이런저런 어려운 조건이 여러분에게 많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빠지기 쉽지만은 여러분 잡으십시오.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3주간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 정말로 연약하고 또 연약하기 그지없고 많은 악조건들이 가득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본이 될 만큼 응답을 받았던 그 교회에 어떻게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 되고 열악한 조건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딱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정확한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건이 아무리 안 되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안 되는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내게 정확한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서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다 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사실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늘 성경 읽는 곳이거든요. 성경 가지고 모여서 회당에서 공부도 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읽지만은 보지만은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가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왜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한데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가리켜, 주님을 가리켜, 주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지요. 그 내용은 뭡니까? 주님을 대하여 기록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보고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고 성경에 진짜 말씀하시는 핵심을 못 알아들으면 유대인과 같이 깜깜하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못 누리니까 그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악조건이 안 되는 조건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깨달아야 돼요. 왜요?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멸망에 처해 있는 인간의 근본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문제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행하고 싶고 누가 안 되고 싶겠습니까만 이 고통과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이 근본의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사단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인간을 살리고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이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인간, 우리 삶, 우리 가문,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이 복음 믿는 자, 이 복음 아는 자, 이 복음 붙드는 자,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원래 성경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석학이어서 성경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알지만 요것 하나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만 가지를 알지만 한 가지 모르면 한 가지 이거 모르고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눈에는 이 교회가 잘못된 곳이거든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은 거짓말장이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결국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인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때부터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 자, 정확한 복음 선포되는 곳, 정확한 복음 언약을 잡고 그 이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붙들고 증거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비록 안 되는 조건, 많은 조건, 어려운 조건 많다 할지라도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곳에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또 교회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요. 복음 사라지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도록 역사하셔요. 이번에 우리 독일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또 같이 갔던 우리 팀들이 함께 가서 또 우리 그 교회 가서 수련회 하고 또 임직자도 훈련도 시키지만은 중간에 현장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린 곳이 있었습니다. 쾰른이라는 곳에 갔어요. 쾰른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입이 딱 벌어져요. 우리 방장님하고 갔던 밀라노, 그 규모의 성당이 전 세계에 크게 3개 있어요. 그게 하나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 밀라노의 그 성당과 그 쾰른의 그 성당인데, 거기는 가보면 좀 달라요. 딱 가면 어마어마한데요. 거기 딱 가보면 들어가는 문 입구에, 건물 이제 성당 그 들어가는 입구에 마리아가 탁 서 있는데요. 마리아가 서 있는데 예수님을 딱 안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 발에는 뭐가 있느냐? 뱀을 밟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여자가 밟고 있어요. 여자가 밟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마리아 신앙이 증거됐어요. 왜 마리아 신앙이 증거됐냐면, 어느 날 기독교를 딱 하고 기독교 믿어야 된다 했지만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때 유럽에 있는 사상 중에 숭배하는 종교 중에 뭐냐면 여신 숭배가 있어요. 여신 숭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고 여신들 많잖아요. 그 여신 숭배 사람들이 그거 섬기고 있는데 이제 이들에게 잘 먹히기 위해서 가만 보니까 요거 사용하면 되겠거든? 마리아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싹 사라지고 그거 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쾰른 아까 그 성당에는요, 가만 보면 건물 가만 보면 어마어마한데 건물 뺑 돌아가면서요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 박쥐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요 막,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건물 돌아가면서 박쥐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돌아 있으면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그죠? 근데 그 교회에 가득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교회 건물은 지었지만은 이 미신하고 한 짬뽕이 되는 거예요. 당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집에 재앙이 안 들어온다나? 그거를 교회에 재앙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복음이 아니고 전부 짬뽕이 돼 있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희미해진 그곳에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회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나와서 종교개혁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오늘날 시대도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붙드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것들 없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른 채 교회 다니면 껍데기. 오늘도 여러분 껍데기 신앙하지 말고 진짜 복음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악조건, 문제 안 되는 조건, 너무너무 열악한 조건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복음으로 답 얻은 전도 제자가 일어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십니다. 복음으로 결단하고 답 얻은 전도 제자가 일어날 때, 복음이 딱 선포되면요, 영적인,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반응이 팍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 전도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격 좋은데 복음 딱 전하보면 막 이상한 반응 나타나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복음 증거되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는요, 뭔가 보이지 않는 휘젓음이 막 일어나요. 소용돌이 같이 막 보이지 않지만은 막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을 듣고 답을 얻어 복음으로 결단 얻은 생명 얻은 자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반대로 이 복음이 들리기 싫어가지고 막 거부감 생겨서 복음을 막는 자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막으려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반대가 막 일어나도 그 속에 진짜 복음 듣고 생명 얻어 결단하는 오늘 야손 같은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6절 7절 막 이 핍박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바울 잡으러 갔다가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라고 하면서 야손을 막 잡아 막 때리고 합니다. 이런 야손 같은 제자 일어납니다. 야손 오늘 보니까 용기 있는 제자 같죠. 그런 대단한 제자가 아니라 복음의 진짜 답을 얻은 제자예요. 답을 얻은 제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나왔다시피 바울과 이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어요.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역사한다. 경건해라,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복음의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은 종교적 핵임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해답까지는 제자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손은 복음의 답을 얻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답을 얻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딱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집으로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듯이 야손이요 바울팀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살리려고 사역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유대인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저자의 시장 바닥에 있는 불량배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막습니다. 그래서 막 잡으러 오지요. 막 침입하지요. 그래가지고 야손을 잡고 야손을 괴롭히고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야손은 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 헌신한 제자인 거죠. 헌신한 제자. 하나님은요 이런 진짜 전도 제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 살리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하여 내 지역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는 조건이라 할지라도요.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죠. 엘리야가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도망가서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안 되는 조건, 너무 이 나라 상황, 너무 이 상황이 너무 나도 벅차 안 돼. 그래서 엘리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여호와여 이제는 족합니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 안 된다. 이 조건 상황에 속에서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뭘 하십니까? 엘리야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네가 모르는 7천 제자가 있다. 이들을 일으키고 세우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 안 되는 모든 조건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7천 그런 제자들이 일어서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조건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혹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오직 복음의 답을 얻은 전도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전도제자가 되어서 나의 현장 지역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훈련 받으십시오. 이번 추석 때도 훈련 받으려고 스케줄을 잡으신 분도 있고요. 또 캠프 가려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같이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응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이런 것에 이들에게 역사하십니까?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3주간 사역은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17장 4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했습니다. 곧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핍박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거셌습니다. 막 거세니까 막 야손도 잡고요, 막 가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성도들은요 3주밖에 안 됐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보내줘야 했었습니다. 바울을 피신시켜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피신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느냐? 바울을 못 찾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야손을 가두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떠해져야 될까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스러워서 아까 말했다시피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어 알아보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맞으면 성도들이 말씀 놓치기 너무 쉬워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이 딱 오면 하나님 말씀 안 잡고 놓치고 자기 문제 속으로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말씀 안 잡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너무너무 어리지요. 3주간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핍박이 많지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지도자는 없지요. 문제들은 가득하지요.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문제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편지 적은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진짜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붙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약속을 붙든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아무리 안 되는 조건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하고 상관없이 말씀 붙든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갖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드시기 바라고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혹 문제 있습니까? 특별히 질병 있는 자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또 질병 중에 특별히 영적인 질병과 이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붙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셔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나 붙들었는데 왜 안 됩니까?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말씀 진짜 붙들질 않아요. 사실은요 자기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과거, 자기 상처, 자기의 두려움, 그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고 그것 붙들고 있어요. 그것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이들은 참 어려운 조건이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이 이것 때문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이 복음의 답을 얻은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축복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조건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어려운 조건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잡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교회, 그리고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소문이 나는 그 교회처럼 하나님 언약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증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